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야고보서 말씀을 같이 상고하고자 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좀 부족한 아들이어서 항상 아버지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혼하기 전에 선을 보지 않습니까? 맞선을 보러 나가는데 이 모자란 아들이 나가서 과연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올까?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수를 두었죠. 이야기를 이런 순서로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사랑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이 아들이 그것을 열심히 외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철학적인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훈수를 뒀습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또 가족적인 데다가 또 똑똑하기까지 하면 얼마나 멋져 보입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아들이 세 개를 열심히 외웠습니다. 외우셨습니까? 1번 뭐였죠? 예, 사랑. 두 번째, 가족. 세 번째, 철학. 예. 이 아들이 드디어 그 자리에 가서 너무 긴장했지만 이것을 기억하고 말을 꺼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국수를 사랑하시나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네,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 다음 넘어가야죠. 뭡니까? 가족이죠. 당신에게 오빠가 있습니까? 없는데요. 넘어가야죠. 이제 세 번째 철학적인 이야기죠. 만약 당신에게 오빠가 있다면 국수를 좋아했을까요? 이 아들이 결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예, 이 이야기가 탈무드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단편적인 지식이 아니라 원리를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런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사랑하고 또 성경에서도 지혜를 칭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잠언 3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입니다. 잠언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5절 1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예. 여기서 지혜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있죠. 지혜는 네가 무엇을 좋아하든지 무엇을 귀하게 여기든지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의 우편에는 장수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좌편에는 부귀가 있다는 것입니다. 재물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게 해주고 또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킬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 얻기를 사모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지혜를 사모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지혜 얻기를 아주 원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세상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삼고초려라는 말 아시죠?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예, 삼국지에서 나온 이야기죠. 유비가 제갈공명을 얻기 위해서
세 번이나 집에 찾아간 것을 칭찬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왕의 위신을 버리고 그렇게 세 번이나 찾아가서 부탁을 해서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 왕의 자존심을 버리고서라도 얻을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도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요. 그 오하마의 현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꼭 아시는 분이죠. 오하마의 현인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그 경매에 올렸습니다. 무엇을 올렸을까요? 자기와 점심 식사를 한번 할 수 있는 권리를 올렸어요. 그게 얼마에 팔렸을까요? 내가 돈을 얼마 내고 내가 저분과 식사를 한번 하겠다. 얼마에 팔렸을까요? 1억 5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별로 놀라시지 않네요. 한 10억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셨습니까? 1억 5천만 원에 팔렸대요. 금세 이렇게 동이 났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 내가 이 정도 투자를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열심히 지혜를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지혜를 사모하고 더욱더 온전한 지혜를 또 얻으려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들의 지혜가 온전한 것은 아니죠. 그죠? 세상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찾아가도 항상 완벽한 대답을 주는 것은 아니지요. 전문가도 모르는 게 많습니다. 전문가가 되면 잘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애매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애매하게 대답하는 실력이 갈수록 늘어나지요. 모르는 것이 드러나지 않도록 대답하는 것이 또 전문가들의 실력이기도 하죠. 세상에서 그 전문가들을 찾는 사람들도 온전한 것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전한 것을 원하지요. 잠언 2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장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온전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잠언 2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자, 여기서 보면 온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죠? 그럼 이 말씀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온전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죠. 내가 어떤 문제를 겪고 있든지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야고보서의 본문은 굉장히 반가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을 읽으니까 아주 반갑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 이 말씀을 그 원문으로 보면 그 앞에 그런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말씀은 앞에 있는 말씀과 이제 연결되고 또 관계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어봐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신앙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육체적인 시련, 또 정신적이고 또 어떤 신앙상의 어떤 시련을 만나게 된다. 근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가? 그 인내를 통해서,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이루고 우리가 더욱더 온전하고 구비된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시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가요, 18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지금 시험, 시련,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읽어보시면요, 12절을 보시면, 1장 12절을 보시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속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시련을 당할 때에,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16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예, 시련을 당할 때 속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1절부터 쭉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있다. 그죠? 그런데 지금 5절에서 시련이 너희를 온전케 한다. 그런데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하다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5절에서 말씀하시는 지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시련과 관계된 지혜입니다. 예. 시련과 관계된 지혜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가 지혜를 이렇게 구해서 될까요?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 노벨상 타고 싶습니다. 저는 뭐가 되고 싶습니다. 하고 지혜를 열심히 구하면 하나님께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실까요? 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우리가 2절에서 4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은요, 언제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은 더 나은 사람, 또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은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통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온전해질 수 있을까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그런 사람을 온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은 사람을 온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우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무조건 고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인생에서는 반드시 이런 고통의 날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사람이 알게 됩니다. 아, 나도 사람이구나. 아, 사람이 이런 거구나. 사람이 연약하다는 말이 이런 거구나. 이걸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능해지고 능력에 능력을 더해서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할 때 반드시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게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까? 고난을 참는 것을 가지고 이루셨습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어떤 초능력, 기적이사를 일으키는 그런 능력, 그리고 탁월한 지혜, 이 세상을 꿰뚫어보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루셨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이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을까? 왜 뭐가 부족한 것처럼 이렇게 고난을 당하셨을까? 이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우리 구원의 주 예수님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온전했다는 말이에요? 온전하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말하기가 무섭나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어떠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온전하죠. 그런데 고난 당하지 않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예수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의 시험이었습니다. 지는 것이 시험이 아니라 안 지는 게 시험이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온전한 분이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구속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를 체휼할 수 있다.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다면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려면 고난은 사실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과 오늘 그럴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야죠. 어떤 일이 생겼다고 금방 이리저리 흔들려서 시험에 들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참고만 있는 것이 항상 정답일까요? 그냥 무조건 인내하기만 하는 것이 답일까요?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배울 게 있다는 것입니다.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루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시련 그 자체가 나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배울 게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일들이 내 인생에 찾아왔는지 우리가 이것을 마땅히 생각해야 되겠지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걸릴 돌에 걸렸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 성도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마땅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다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왜 자기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까요? 모르죠.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걸 아는 사람 같으면 그런 고난 속으로 들어가지 않죠. 그런 실수를 하거나 그런 문제를 겪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그죠? 그래서 자기가 왜 이런 문제 속에 들어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믿음의 연륜이 있고 지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은 밖에서 그 사람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어떤 말을 하겠습니까?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일을 겪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물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울 것을 배워야죠. 고난 가운데서 그저 견디고만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고 우리를 사랑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문제 속에서, 고난 속에서 허우적거릴 때 그걸 보고 조롱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너무 지나가면 성경에 하나님께서 비웃는다 이런 표현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련 가운데서 깨닫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부모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부모의 심기가 불편하겠죠. 자녀가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와서 깨닫기를 원하고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깊이 이야기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거기에 부모가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것이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혜를 이야기할 때 항상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렇게 왕이 되었는데요. 그가 느낀 위기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라성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그런 위기감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지혜를 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잘 다스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겨서 솔로몬이 구하지도 않은 부와 그리고 또 영광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존귀함을 더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정말 더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더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한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그리고 꾸짖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판단하기 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는데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알려주십니다. 필요한 말씀을 듣도록 해주시고 또 읽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하나 넘어 이렇게 오게 되는데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몰라도 되는 거구나 하고 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은 반드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 이런 그 간증이 꼭 있게 되기를 바라고 꼭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 물론 여러분 가운데 이런 체험 또 이런 믿음이 충만하신 분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로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후의 말씀을 읽어봐야 되겠죠. 자, 6절부터 8절을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 하나님께 구하지만 구할 때 조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예.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예.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마음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깊이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며 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그것에 깊이 집중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시간을 보내고 그 시간을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온전히 가지지 못하고 그죠? 예, 상황에 현실에 시선을 빼앗겨서 마음이 불안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상황을 모르고 계신 것처럼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고 아끼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나는 그냥 망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것이 곧 의심하는 것이고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요동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먼저 자기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고요하게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여기서 보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이 바다 물결이 끊임없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그죠? 예, 마음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동치는 물결 위에 있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부산을 떠나가지고 거제도로에 배 만드는 회사를 갔지 않습니까? 거기서 제가 배를 많이 탔습니다. 큰 배를 많이 탔습니다.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서 보시는 큰 배 있잖아요. 근데 그런 배를 타려면 작은 보트를 타고 먼 바다까지 1시간 정도 나가야 합니다. 예, 그럼 그 새카만 바다 위에서 작은 보트에서 큰 배로 올라가는데요. 그 배는 그냥 벽 같습니다. 큰 벽 같아요. 거기 위에서 사다리가 내려오는데, 한 번은 제법 파도가 쳤습니다. 한 2m 이상 이렇게 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파도가 쳐도 큰 배는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작은 보트는 막 오르락내리락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갔습니다. 그 위에서 사다리가 내려왔습니다. 사다리가 이렇게 내려왔어요. 큰 배도 움직이지 않고 사다리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타고 있는 배가 움직였습니다. 우아래로 2m씩 왔다 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 사다리를 탈 수 있었을까요? 마치 이와 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항상 그대로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요동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것도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조금 좀 표현이 좀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겪고 있으면 그 사람은 되게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또 믿음이 부족해서 지혜를 얻지 못하고 그 고난 중에서 계속 헤매고 있으면 옆에서 여러분이 볼 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셔도 그게 자기한테 하는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10년, 20년, 30년 계속 그 안에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늙어가고 있어요. 보면 어떻습니까? 안타깝죠. 안 그래요? 네.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너무 좀 표현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은 고난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 이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가 같은 성도로서 같이 기도해주고 그리고 같이 권면하고 또 우리가 같이 믿음을 세워줘야 되겠죠. 그죠? 그게 합당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아무리 옆에서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자기가 믿음을 가지고 자기가 바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 8절을 보시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바다 물결처럼 요동치는 사람, 의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그토록 풍요롭고 그토록 너그럽고 관대한 분이지만 만약에 이런 사람이라면 눈꽃만큼도 얻을 생각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자, 8절을 보시면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는 너그럽지 않으신지. 우리 같으면 그래도 좀 뭐라도 좀 주고 나눠주고 싶은데, 그죠? 우리 사람이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고난을 당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것 좀 빼가지고 좀 집어넣어주고 싶고, 그래서 좀 그 고통을 덜 당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왜 안 그러시냐는 말입니다. 왜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만 후히 주시겠다고 하시고 계십니까? 자, 우리 8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여기서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꽃만큼의 자비도 베풀어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게 뭘까요? 문자적으로 보자면 이것은 마음이 둘로 나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아니고 마음이 둘로 나눠졌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전체 성경에서 이 단어가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에만 두 번 나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왜 이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온전하게 기도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자, 여기서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또 나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이 4장의 맥락을 보면 4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이것은 여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부르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를 간음하는 여자들이라고 부를까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욕심이 있고 세상의 즐거움을 추구하고 세상에 젖어 있는 그런 사람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유일한 관계입니다.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는 이 친구도 저 친구도 그 친구도 같이 사귈 수 있죠. 그죠? 근데 그럴 수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부부 사이의 관계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사람도 좋아하고 저 사람도 좋아하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화를 내겠죠? 그러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진심이란 말이야. 그러면 더 열받죠. 그죠? 예. 오직 하나이어야 되는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의 사랑은 내가 다른 친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이 친구가 화나지 않습니다. 여러 친구를 같이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좋아할 수도 있지요. 그런데 유일한 사랑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부의 사이의 사랑이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도 다른 것이 끼어들 수 없는 사랑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젖어 있고 세상을 추구하고 세상에 욕심이 있다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서 심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기도가 부족해서 응답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마음이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요. 아무나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잘 못합니다. 심하게 젖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도 잘 기도하지 못합니다. 막 돌아다니기도 하고요.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응답을 받는 것은 서로 다 이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야고보서 1장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 불안정하다는 것입니다. 변하기 쉽고 변덕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마음의 상태가 혼란하고 무질서하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자, 여기서는 교회를 대상으로 이렇게 쓰였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고린도 교회가 어땠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은사를 자랑하니라고 질서에 맞지 않게 서로 막 말하기가 바빴죠. 그래서 교회가 되게 그 질서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지러움이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을 겪을 때 마음이 이럴 수 있는데 고난을 겪으면 내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루에 12번도 마음이 더 바뀌다가 내가 이제 답을 찾았다.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했다가 조금 지나면 그게 아닌가. 계속 마음이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는 차분히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마음을 잘 이렇게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계속 이렇게 변덕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을 전체적으로 봐도 이런데요. 신앙이 미성숙한 경우에는 일관성이 부족한 모습을 많이 이제 보이죠. 그죠? 예,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다른 면을 보면 저 사람이 신앙인이 맞나? 하고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하나가 가짜가 아니라 둘 다 진짜이지요. 성경을 잘 읽는 것도 진짜이고 돈을 좋아하는 것도 진짜입니다. 이게 모순되지요. 그게 미성숙 아닙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답을 잘 주시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결론을 삼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고난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파도를 바라보고 그 소리를 듣고 겁에 질려서 물에 빠졌던 것처럼 그 누구라 할지라도 자기에게 찾아온 그런 고난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면 수렁으로 빠져들어가지요.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한 상태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런 문제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혹은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다.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께서 이렇게 지혜가 부족하시다면 하나님께 구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421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